가나안 정탐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제와 대동소이합니다. 정탐한 지역을 쭉 알려주는데요.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입니다. 자, 이것은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라고 우리 전 국토를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신광야는 남단에 있습니다. 하맛은 상당히 위쪽에 있습니다. 지도를 확인해 보니까요, 저 갈릴리 호수보다 훨씬 넘어서, 그 위에 헐몬산보다 훨씬 넘어서, 수리아의 다메섹을 훨씬 넘어서 저 북쪽, 오늘날의 레바논의 북쪽이라고 생각되는 곳입니다. 튀르키예의 거의 남단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하맛 어기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남쪽에서부터 저기 튀르키예까지 굉장히 긴 그 가나안 땅 아드키 전 북쪽까지 정탐을 했습니다. 대단히 넓은 지역을 정탐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곳에 과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큰 포도송이, 우리가 이 주먹만한 포도송이가 아니라 어쩌면 사람 몸통만한 그렇게 큰 포도송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땅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렇게 큰 포도송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석류, 무화과를 땄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 정탐한 모든 기간은 40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구석구석 다 살펴봤다는 뜻이 됩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가져온 모든 과일들을 모세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정탐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한 가지 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이 과일들을 보소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로 보고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올립니다. 28절을 보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큽니다. 키가 큰 안악자손들이 있더이다 등등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악평을 가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더이다. 이 뜻은 아마 그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 다 죽이는 땅입니다, 이런 뜻일 겁니다. 재난과 재앙이 가득하다는 뜻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전부 다 안 좋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것도 안 좋게 해석해서 보고합니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판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조금 들어보면은 아예 포기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이것이 이상한가 하면은 그들은 지금 왜 출애굽을 했습니까? 왜 여기 가나안 문턱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었느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허튼 소리 하실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인근을 보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처사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그래서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악평자들은 그들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처럼 우리는 허약한 자들이다, 스스로를 비하하기까지 합니다. 이것도 사실 왜곡입니다. 과장되게 비하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모세를 설득해서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여기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믿음의 눈을 가진 갈렙의 반응을 보십시오. 완전히 180도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30절에서 그는 웅성이는 백성들을 조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고 단순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완전히 다른 반응입니다. 대단히 용기 있고 담대한 발언이었습니다.
자, 이런 말은 어디서 오는가 생각할 때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온 태도였습니다. 자,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만나를 주신 하나님, 메추라기를 불러오신 하나님, 애굽의 그 압제로부터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의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는 사건을 당하면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시다. 그분의 약속이 이미 있었으니 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10사람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것을 목격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신앙으로 일관하게 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무시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기 12사람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전부 다 그 각 지파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각 지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각 지파를 인도하는 사람들인데 그 대표자들이 신앙이 없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 되는 이유만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미 안 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정반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합니다. 이미 그분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승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맹목적인 신앙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보면은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자,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 또 그분의 말씀 자체를 의심 없이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